같이 묵상 기도 드림으로 2월 첫 번째 주일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도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우리 하나님께 고백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우리 찬양 드리시고 우리 홍재근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낮에와 밤의 달도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그 귀하신 뜻에 따라 섭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죄악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의 보혈로 제사하여 주시고 귀의 귀한 자녀이자 일꾼으로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귀의 전으로 불러주셨사오니 오로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도 우리의 뜻과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지 못하고 주님이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지금 이 시간 주님을 뵙는 이 자리에서 간절한 심령으로 회개하오니 성령의 기름 부음을 확신케 해 주시옵소서. 사탄 마귀의 세력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위에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마다 우리의 삶이 온전히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 주님께 영광 드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드리는 우리의 기도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간구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기록된 성경마다 들려주시는 말씀마다 세미한 음성으로 받아 깨우치게 해주시고 주어지는 시험과 고난을 능히 이겨가는 주의 일꾼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치고 힘든 영혼들에게 새 힘을 주시옵고 우리 형제들을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가게 하시며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에 힘입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알리는 복음 선포자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사태에 점하여 이 모든 사건과 사고가 주님의 엄중한 책망과 권면으로 받아들이기를 간구합니다. 이 환란을 사탄 마귀의 계략으로 간주하기에 앞서 믿음의 공동체가 지향해야 할 주님을 향한 나침판이 되고 교회와 각 사람의 자아 속에 숨어있는 세상의 유혹과 욕구를 걸러내는 채가 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가 물러가고 난 자리에는 우리 교회가,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예배로의 모험을 넘어 주님을 향해 한 몸,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성령의 공동체로 거듭나기를 간구하고 간구합니다. 강단에 권영래 목사님을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목사님으로부터 들려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빛이 되고 평안과 기쁨이 되게 하셔서 주를 위해 나가 싸울 때마다 승리하는 삶이 되도록 목사님에게 영육간에 더욱더 강건함과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 성령을 우리 안에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진실하게
하나님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27절로 28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7절로 28절까지 말씀, 복 있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함께 교독합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아멘. 우리 함께 주일 인사 함께 나누시면서 함께 축복하고 또 함께 교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천국 열쇠 공동체가 됩시다. 천국 열쇠 공동체가 됩시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삽시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삽시다. 다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천국 열쇠 공동체가 됩시다. 천국 열쇠 공동체가 됩시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삽시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삽시다. 과거 한국의 유명한 부흥사였던 박재봉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자신의 기도로 4만 명가량의 병자들을 치유했었던, 남달리 신유의 은사가 강했던 그러한 목사님이셨는데요. 이분이 이제 그 집회를 하고 또 그렇게 이제 환자들을 위해서 이제 기도하고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치유를 받고 그랬던 사람들의 명단을 다 일일이 이제 그 교회와 명단을 이제 기록을 해 두었대요. 그러면서 이제 다시 이제 가게 되어지는, 혹은 또 이제 찾아보게 되어지는 그러한 시간이 되면 그렇게 자신의 그러한 그 신의 은사를 통하여서 병고침 받았던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을까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확인해 보는 그러한 시간들을 가졌답니다. 근데 놀랍게도 10명 중에서 7명, 8명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더라는 아주 깜짝 놀라는 그러한 결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박재봉 목사님이 이제 충격을 받은 것이죠. 이러한 충격적인 사실 앞에서 그가 안 것은 하나님께서 신유의 은사를 통하여서 병을 고치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답니다. 이 신유의 은사를 거두어 가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이제 자신에게 병 고침을 위해서 이제 기도해 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몰려올 때에 더 이상 나에게 이 은사가 없다라고 하면서 이제 기도해 주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유명한 이제 실화가 전해지고 있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병을 고친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큰 하나님의 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그렇게 복에 대한 얘기들을 이제 하시고 계시는데, 시편은 1편부터 150편까지 기록되어진 아주 방대한 그러한 노래입니다. 이러한 방대한 시편의 첫 시작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화면을 띄워주시면, 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다 라고, 그렇게 시편 1편에서 시작을 하고 있는 의미 있는 말씀을 우리는 만나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복 있는 사람은 2절에 오직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복 있는 사람에게 오직 이 방법 하나만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을 해주시고 계시더라라고, 그렇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만나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성경 66권 중에서 제일 마지막에 기록되어진 성경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를 말씀하고 있죠. 그 마지막 때를 살아가야 하는 성도들에게 1장 3절에서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라고,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무엇이 복이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산상수훈 혹은 팔복의 말씀을 하셨죠. 다시 한번 화면을 한번 보시게 되면 우리가 한번 산상수훈 팔복의 말씀의 시작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여기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말씀하시면서 쭉 몇 가지를요? 팔복, 8가지의 그러한 복에 대하여서 말씀을 해주시면서 마태복음 5장 이 팔복의 말씀의 12절 마지막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무리들은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뭐에 대해서요? 복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복에 대한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그 말씀을 무리들은 들었다라고 그렇게 이제 역사를 기록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도 우리의 행복이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신명기서의 말씀을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라고 그렇게 명령과 규례들을 주신 목적이 뭐라고요? 내 행복을 위하여서, 내 복된 삶을 위하여서 이런 명령과 규례들을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주었다라고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신명기 6장 24절에도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여서 주셨다 그랬고, 신명기 7장 13절에도 본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라고 말씀을 하시고, 7장 14절에도 내가 복을 받음이라고 그러면서 이러한 명령과 규례들,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의 말씀을 왜 주셨다고요?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복을 누리면서 살라고 그런 말씀을 이렇게 주시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신명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 명령대로 주신 이 말씀대로 살게 되면 어떠한 복을 받게 되냐면,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라 라는 그러한 물질의 복을, 그 가나안 땅에서 그러한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해주겠다 라는 그러한 말씀을 이제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부자와 그 거지 나사로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다들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이 부자가 이제 성경에는 어리석은 부자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어리석은 부자가 왜 어리석은 부자냐면 큰 농사를 지었는데 풍년을 배웠어요. 그래서 곡식을 저장고에다가 이제 모았는데 넘치니까 담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가를 또 줘라 그렇게 하면서 이제 기뻐하고 있는 그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어리석은 부자야, 내가 오늘 밤 내 영혼을 취하면 이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고 계신 것을 보게 되죠. 또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거지 나사로에서 나오는 이 부자의 얘기를 또 우리가 이제 넘어가게 되면, 이 어리석은 부자가 이제 죽어서 지옥을 가게 되었습니다. 지옥을 가고 보니까 그 큰 구렁 너머에 아브라함의 품 위에 안겨 있었던 누구를 보았죠? 자기의 그러한 그 집문 앞에서 헌대를 기와장으로 이렇게 걸고 있었던 거지 나사로를 보았습니다. 자기의 그러한 상 안에서 부스러기를 얻어먹었던, 그렇죠? 그러면서 개가 와서 그 한 대를 헐떴던 그러한 거지 나사로를 이제 발견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때 그가 그러한 부탁을 이제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만나게 되어집니다. 누가복음 16장 31절 말씀 있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리라 라는 말씀을 기록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어리석은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부탁을 했어요. 아직도 저 세상 이 땅에는 5명의 형제들이 살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될 거라고요? 나와 같이 지옥에 떨어지겠군요. 그래서 이 나사로를 다시 보내셔서 죽은 자가 살아나서 다시 가서 이러한 얘기를 하게 되면 믿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간곡하게 부탁을 한 거죠. 죽은 나사로를 보내셔서 내 5명의 형제를 좀 구원하게 해달라고, 이것이 무엇인가를 좀 알게 해달라고. 그래서 말씀한 게 뭐냐면 죽은 자 가운데 살게 되면 듣지 않겠습니까? 라는 그러한 부탁을 하는 어리석은 부자에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제 말씀을 이제 해주었던 것입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기 기록된 성경. 이 기록된 이 성경을 통하여서 모세를 통하여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주었던 이 말씀들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면 아무리 죽은 자가 살아서 간다 한들 믿지 않는다 라는 그런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되어집니다. 로마서 5장 3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기록되어 있나요? 로마서, 예, 맞아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 하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어떤 누가 이 환난을 좋아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고난을 누가 좋아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어려운 일을 당한 것을 누가 좋아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시각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까? 이 환난이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영적인 복이 무엇인가를 간파한 자들에게, 이 어려움이 나에게 어떠한 유익을 줄 것인가에 대한 영적인 하나님의 축복을 발견한 자들에게, 더 나아가서는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이 다 이루어 놓으신 그 구원과 건지심의 역사가 무엇을 가지고 있고 그 은혜가 나에게 무엇을 주셨는가 라고 하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그 생명의 풍성함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믿는 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이제 주시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환난 가운데도 즐거워할 수 있는 이 복만입니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들에게 수도 없는 그러한 복에 대한 말씀을, 행복에 대한 얘기들을 이제 가득가득 기록을 하면서 전달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만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다시 이제 처음으로 돌아가시게 되면 예수님을 향하여서 한 여인이 그렇게 외쳤습니다. 뭐라고 외쳤냐면, 이 말씀을 하실 때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떤 얘기입니까? 이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에게 당신에게 저런 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축복입니까? 당신에게 저런 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복입니까? 그 당신이 뭐라고요? 정말 축복의 사람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제 소리를 높여서 이제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되어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도다 라는 말씀을 이제 하시는 거예요. 여기 오히려라고 하는 것은 이 앞에 있는 이 말씀을 부정하고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어떤 말씀입니까? 그것보다도 더 큰 복,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그것보다도 더 큰 복이 무엇인가에 대한 얘기를 하시고 계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세상은 누구의 엄마냐라는 것을 복의 개념으로 삼고 있습니다. 와, 정말 좋겠다. 저런 아들을 두어서 얼마나 좋을까, 그렇죠? 저런 아들이 있어서 정말 좋을 것 같다. 부럽다 정말. 그러면 마음이 우쭐하고 어깨가 올라가고 기쁘죠. 그런데 우리끼리 솔직히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게 온전하던가요? 영원하던가요? 아니죠, 그렇죠?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혹은 누구의 아내인가 혹은 누구의 남편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 우리는 굉장히 행복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누구의 아내로 산다, 누구의 남편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 행복을 느낄 수 있죠. 그게 복이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근데 우리끼리 솔직하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정말 그렇던가요? 아니죠. 그렇죠?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용서하고 기도하고 그런 것들이 더 많은 것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지고 어쩌면 50%의 만족 속에서 살아가지도 못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이제 발견할 수도 있게 되어집니다. 혹은 어느 교회의 목사인가라고 하는 것이 목사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한 복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아, 내가 어느 교회의 목사인데 어디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목사인데 그러면 행복할까요? 혹은 내가 사랑의 교회 목사인데 행복할까요? 그냥 우리끼리 내가 신광교회 목사인데 행복할까요? 우리가 과연 그럴까요? 우리가 고개를 까우뚱하죠, 그렇죠? 여의도 순복음교회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그렇죠? 사랑의 교회 행복할까? 우리는 다들 그 고개를 가우뚱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혹은 어느 교회의 성도이기 때문에 내가 행복하다. 그런 분들 참 많습니다. 의외로 한국 교회들이 내가 명성교회에 저 그런 얘기 들었었거든요. 몇 년 전에 명성교회 성도들은 굉장한 자부심을 갖는데요. 아주 뭐 굉장하대요. 이 자긍심 자체가 명성교회.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날리고 난리죠, 그렇죠? 그게 오래 못 가더라고요. 그러한 것들이 과연 왜 그럴까라고 하는 이 땅에서의 문제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직업이 뭘까라는 것들. 오늘날 최고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오늘 대한민국에 사는 내가 그 직업을 가지면 난 행복하다. 자랑스럽다. 그럴까요? 그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사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럴까요? 그냥 안도에 숨을 쉬는 거 아닐까요? 혹은 어쩌면 내가 재산이 얼마이다 라고 내가 전 재산이 얼마인데 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 어깨를 펴고 굉장한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도 있을까요? 혹은 내가 무슨 일을 하면서 사는 사람인데 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한 자신감을 가지고 행복하게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 우리 이 땅에서 수도 없이 만나고 있습니다. 근데 나이가 먹어보니까 어떻게 해요?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고, 신앙이 깊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아,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이제 만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직 성경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성경에 기록을 했는지 모르지만 누가복음 11장 29절의 말씀 혹시 화면에 준비되어 있나요? 11장 29절 없어요? 있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라고, 오늘 이제 한 여인이 큰 음성으로 마리아를 축복할 때에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더 복이다 라고 하시면서 이어서 주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을 이제 여기다 왜 집어넣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눈여겨보게 되면 솔로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은 지혜로운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러한 그 여왕 누구입니까? 남방 여왕 누구예요? 누구요? 시바가 뭐를 하려고요? 이 지혜로운 이 솔로몬과 대화를 하기 위해서, 그가 무슨 말을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듣고 싶어서 왔다라고 그렇게 이제 성경이 기록을 해주고 있는데, 이 솔로몬보다 누가요? 예수님이 더 크다라는 얘기를 이제 하시고 계신 거예요. 이 솔로몬보다 더 크다라고 하신 말씀을 이렇게 두고 있습니다. 저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저는 이제 목회를 하는 사람입니다. 목회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학자도 아니고요. 그냥 목회자는 이 삶 속에, 이 땅 속에 발을 디고 세상 속에서 살고 있는 성도님과 더불어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세상을 함께 살고 있으면서 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라고 하는 것에
네 가지에 대한 특징을 함축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내가 이 땅에 살면서 평안이 있는가? 평안. 한번 따라하실까요? 평안이 있는가? 평안한가? 세상은 거친 비바람과 파도가 혹은 어떻게 해요? 뜨거운 태양과 그리고 밤에는 추운 날씨가 있는 광야와 같은 삶인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고요. 제자들을 보내실 때 내가 너희를 어디로요? 이리 가운데로 보낸다 라는 그러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들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착각하지 않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만만한 것이 아닌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평강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하셨던 그 평강이 내게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행복의 그러한 열쇠를 여는 평강이 있는가. 두 번째는 이 평강과 함께 따라오고 있는 것들의 성경의 보편적인 것이 뭐냐면 따라하실까요? 기쁨이 있는가. 또 다른 말로는 즐거움이 있는가. 여러분 이 기쁨과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 어떤 문제가 해결되어져서 기쁨이 아닙니다. 문제가 해결되어진 것을 다 포괄해서의 기쁨이에요. 그래서 이 기쁨과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환난 가운데 속에서도 어떻게 해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평강으로 문을 열고 같이 들어가면서 기쁨이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다 같이 한번 따라하실까요? 감사가 있는가. 감사가 따라 붙어야 합니다. 감사하다. 내 상황이 지금 무리를 걷는 것처럼 두렵고 떨리지만 피곤하고 아프고 고단하고 어둡고 소망이 없는 것 같아도 십자가 너머의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감사, 다가오는 감사, 이루어 놓으신 감사, 완전한 구원의 감사, 이런 것들이 다 모두어진 그러한 감사가 있는가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 따라붙는 것이 무엇이냐면 따라하시겠습니다. 헌신하고 있는가. 이 네 가지가 같이 다 뭉쳐졌을 때에 제가 이제 이 현장을 살아가고 있는 목사로서 성경을 볼 때에 이게 뭐라고요? 행복이다 라고 합니다. 이게 온전한 행복이다. 평안도 할 수 있고 혹은 순간의 기쁨도 있을 수 있고 감사할 수도 있어요. 어쩌면 억지로 우리가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마음을 끌고 내가 과연 봉사할 수 있을까? 내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여전히 헌신할 수 있을까? 내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의 자리와 기도의 자리를 지킬 수 있을까? 예배의 자리를 지킬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내 몸을 가지고 그렇죠? 헌신은 몸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몸이 따라 붙어야 헌신인 거예요. 이 송가마를 통하여서 여전히 헌신하고 있는 내 자신 말입니다. 때는 쳐버려라. 사실 우리는 수도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모든 것들을 결론을 줍니다. 이 상황이 이러니까. 여러분 상황은 믿음이 아닙니다. 상황은 말씀이 아닙니다. 상황대로 가게 되면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고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러니까. 상황이 그렇게 나를 몰고 가니까 라고요. 상황만 갖고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가야 된다라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1월달과 2월달을 통해서 이런 말씀들을 이렇게 계속해서 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내 삶 속에서 펴고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하나님 말씀을 듣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헌신적인 자세를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내 문제가 무엇인가를 아시죠? 내 상황이 상태가 무엇인가를 아시죠? 나를 머리털부터까지 다 숫자를 세신 바 되신 그분께서 나를 눈동자와 같이 보호해 주신 그분께서 말입니다.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그분께서 내 모든 것들을 나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신 그분께 깊은 영적인 그러한 토로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묻고 질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성령께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말씀을 쫓아 가게 하셨던 거죠.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굳건한 말씀 속에서 우리가 늘 한번 내 자신을
무엇인가를 결단하고 결정을 할 때마다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뭐라고 물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맞는가? 라고 물어야 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이 뭔데요? 라고 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신 바 되었는가? 라고 물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의 질문 그리고 말씀을 붙잡는 삶이 2021년도에 우리의 삶 속에서 충만하게 이루어져서 행복을 위하여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십니다. 이 충만한 구원받은 자만이 누리는 영적인 축복의 세계로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오늘 우리가 깨달은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시겠고, 우리 하늘과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서 다시 한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참으로 날마다 말씀 가운데 깨어있기를 소망합니다. 이토록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복을 주시고자 하시며 말씀하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가운데 고개 숙이며 말씀을 펴고 읽고 묵상하며 듣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끊임없는 기도 가운데 주님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의 아픔과 눈물을 아닙니다. 고통과 고난과 혼란을 아버지께 말씀드립니다. 이 문제, 사람의 문제, 물질의 문제, 상황의 문제, 관계의 문제 속에서는 수도 없는 이 어려움의 문제들을 주 앞에 말씀드릴 때에 주여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2021년도에 그렇게 말씀과 더불어 사는 삶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시옵기만을 원하고 소망합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우리 신관 가족들 아픔 가운데, 질병 가운데, 공황 가운데 있는 환우들을 오늘 이 시간에도 아버지 주님 하나님 안수하여 주시고 예수의 이름이 능력이 되어져서 회복과 치유를 아버지 경험하는 안식의 세계를 맛보기를 소망합니다. 시공과 공간을 초월하여서 우리가 누울 깨어서 하늘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주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넘어가셔서 만나주심으로 말미암아 간증이 되어지고 노래가 되어지고 자랑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셔서 우리 신관 공동체가 회복과 치유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마음과 영혼을 그리고 우리의 몸을 회복과 치유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소망합니다. 주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은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서 중보의 두 손 들어서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에게 기업이듯이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의 기업인 것을 의지하고 믿고 아버지 하나님 신뢰하면서 두 손들어 중보하고 기도할 때에 아말렉과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했던 것처럼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고 믿음으로 잘 자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확장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종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믿음과 실력을 겸비한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이곳에 그러한 귀중한 귀한 생명들을 보내시고 채우소서. 하나님, 신강 공동체가 생명 있는 공동체, 소망의 공동체, 다음 세대의 풍성한 공동체로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해주시기만을 원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예배하는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어린이 학생 중청들을 붙들어 주셔서 믿음으로 주여 지켜주시고 이들이 잘 자라서 믿음 가문의 기둥이요 교회 부흥의 원동력이요 수많은 생명권에 공하여 가난한 이웃들의 행복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아버지 복된 자들이 되게 해주시고